믿음 교구 많이 나와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찬양대에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에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3년을 거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구약 말씀을 1년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런 교재, 두라노에서 나온 성공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또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한 7월, 6월 정도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7월 정도부터는 신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좀 좋겠다. 3년이니까 3년 우리가 공부하니까 1년 반 구약 끝나면 책거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 다 우리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졌어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던 분? 한번 보실래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얘기해 주시고. 제가 3년 한 번도 안 빠지면 선물 준다고 했는데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서 제가 돈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받았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시니까 본인의 어떤 신앙에 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잘 끝까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원나우신 분 있으면 주변에 얘기해 주셔서 같이 가자 해서 말씀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사 기간이라 조명도 안 돼요. 조명도 안 되고 영상도 안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깝게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말씀을 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1차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갈 때 한 번에 다 가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한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 귀족분들, 또 특별히 이제 그런 어린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제국들은 대부분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서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배하는 나라의 인재들을 잡아다가 키워서 신하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왕족, 귀족 중에 똘망똘망한 그런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과 또 친구들이 끌려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다니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게 살았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본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년에 고등부 회장이었다, 청년부 회장이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버릴만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면 그 바벨론, 그 땅에 신이 있잖아요. 바벨론 신.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 신을 섬기죠. 왜냐? 자기의 신이 버렸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말씀드렸죠?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이 진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신에 비하면. 신이 앞에서 졌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고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 중 신실하기.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참 제목이 재밌어요. 포로 생활 중 신실하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딱 닥쳤을 때, 몸이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뭔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죠, 믿으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이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그리고 생활을 하느냐? 70년간 있습니다. 70년간. 그래서 다니엘은요, 여러 학자가 좀 다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4명의 왕을 섬겨요. 첫 번째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할 때 바벨론 포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하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들어서 고위 관직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벨사살 왕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 때도 이 다니엘은 또다시 고위 관직이 계속 유지가 돼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느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다른 민족이지만
이제 연합팀을 이루어서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이 이루죠. 바사가 페르시아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느냐?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립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또 고위 관직에 총리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메대 시대가 가고 이제 바사가 다시 그 지역을 점령하죠. 그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죠.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그 땅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끝까지, 그 고레스 역사에는 최소 3년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측할 수 있죠. 1차 포로 기간, 그러니까 1차 포로 기간 때 다니엘이 고위관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기간 때 총리로, 유다 지역 총리로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그 어린 소년을 16살의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엄마가 불평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다니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맨날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기잖아요. 하지만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다니엘 계속 보면 알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린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진토에서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 중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뭐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정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가 침략했을 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름은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이름이 바뀌어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 볼까요? 다니엘. 다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방성쇠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다니엘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은요, 벨이요,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벨이라는 건요, 그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그 신에게 이제 왕을 보호해달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냐. 하나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살았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드라고요. 이 아쿠라는 것은, 이 아쿠도 신의 이름이에요. 이 바벨론 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사드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사엘. 미사엘은 뜻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멋진 이름이에요. 미사엘. 근데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삭으로. 메삭은요, 누가 아쿠아와 같은가. 이 아쿠라는 그 신.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아사랴. 아사랴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아베누으로 바꿨습니다. 예. 느고도 이 바벨론의 신인데 누구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을 훈련을 받아요. 훈련 3년. 뭐가 되기 위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 비록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소년들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우리 누구입니까? 에베소 5장 8절과 10절. 여러분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추워? 추워? 옷을 벗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코트를 그래요. 히터를 트시죠? 기침을 하셔서 누가 여기서 자, 틀으셨어요? 네. 다시 껐나봐요? 켰어요? 따뜻해지시죠? 우린 누구입니까? 에베소 5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누구였습니까?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어둡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속이잖아요. 그러면 다 속이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누가 손해봅니까? 진실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골로새 3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누구처럼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고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사명회 때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시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셔서 저에게 제발 이 말씀을 전해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뭐 지금 춥다고 해서 불만 없죠? 네. 불만 가지는 안 돼요. 네. 용납하고 또 용서하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일도 감사하고 저희도 감사하고. 떡 먹어라 그럼 떡 먹고, 빵 먹어라 그럼 빵 먹고. 어떤 분들은 떡 나오면 왜 빵 안 주냐고 그러고, 또 빵 주면 왜 떡 안 주냐고 그러고. 네. 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감수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1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의 뜻을 정하였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단자에게 하니. 무엇의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뜻을 정했어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기를 뜻을 정했다. 거룩함을 쫓기로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결심했다라는. 여러분 올 한 해 뭐에 결심을 합니까? 여러분의 그 결심이 뭡니까? 거룩이 결심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올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예요. 뭐 올 한 해 목표 사업자 몇 %, 뭐 이윤율 달성, 뭐 물론 여러분 보시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사업이 잘 돼야죠. 또 자녀들 잘 돼야죠. 올해 목표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가기 뭐 가야죠.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거룩함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가 마시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뜻을 정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이들을 더럽힐까요? 네. 왕의 음식은 대부분 다 100% 누구에게 바친 겁니까?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왜냐면 우상에 바친 제일 좋은 음식이 우상에 바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훈련받는, 왕의 신하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포로 생활 중에 끌려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데 선택이 어떻게 있습니까? 준대로 먹어야죠. 군대도 가면 준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 엄청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룩함을 위해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뭘 포기한 겁니까? 평안함을 포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들의 관심이 평안함, 성공에 있다면 먹어야죠. 그것이 출세의 길이에요. 더 열심히 먹어야죠. 맛있다고 해야죠. 그런데 거부했다는 것은 그건 이제 고난이,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친구가 이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줄 거다 계산해가지고 안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안 먹어서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거나 위험이 찾아와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함, 성공,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거룩함이 관심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막무가내로 안 먹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판관장에게 구한이 됐어요. 판관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무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판관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직장에서요, 욕먹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좋게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난처한 판관장을 위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제 판관장에게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걸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판관장이 난처해졌어요. 왜 난처합니까?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굴이 좀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처하게 얘기를 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니엘이 무조건 난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중심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모였다고 부영모에 가졌다고 그냥 막 떠들면서 기도도 엄청 크게 해요. 옆에 사람 방해돼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 가면 옆에 환우들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찬송님이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계속 박수치면 찬양하고 쫙 부르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막 엿다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 무례함이에요. 다니엘이 우리는 죽어도 좋사오니 못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판단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좋을 때를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배려입니까? 배려심이 없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무례함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요. 함부로 합니다. 무례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면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어느 선교단체가 오면 분명히 얘기한대요. 여기는 지금 모슬림 지역이고 또 동양 지역이기 때문에 노방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해도 듣지 않고 노방전을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발각되잖아요. 그 본인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가는데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당해요. 그 몇십 년 공들여서 조금씩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 아니에요. 네 번째, 거룩함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은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보다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미용실 안 가도 성형을 안 해도 좋은 화장을 바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젊어 보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는 것이 얼굴이 빛이 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굴이 빛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얼굴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순결해야 돼요. 그냥 순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또 지혜롭게만 해서는 안 되고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순결하지만 그 방법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1번,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학문 있잖아요. 세상적인 학문. 여러분, 이것도 나쁜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떤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 제국에서 학문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진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유학 온 거죠. 예, 강제적으로 유학 온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이 필요 없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세상 학문 다 버렸다. 그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학문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17절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의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큼 주셨냐?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냐.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입게 됩니까?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 나오죠. 다니엘에서 보면요, 은총을 입은 자, 크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포로인데요, 왔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면 알다시피 왕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엎드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많은 부모님들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 이름을 다니엘로 줘요. 우리 애 이름도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큰애는 데이빗, 다윗이고 둘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왜 좋아합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아무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세례 요한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못배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님 그냥 돌에 맞아 순교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삶을 본다면
다니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그 모든 사도들 다 숨겼단 말이에요. 요한만 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뜻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포로 생활 중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함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